교회 소식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날 창고 기초 공사를 했는데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외부에서 오셔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빨리 공사 일정이 잡혔는데 아마 오늘 재료들이 올 거고요.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에 작은 공사지만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새벽 예배에 성도님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다음 주는 제가 돌아오는 주일 저녁 비행기로 갔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오는 그러한 일정으로 태국 축구 선교, 마하나임 축구 선교를 다녀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다녀오는데 벌써 8회가 되어집니다. 태국에 와 있는 미얀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축구 경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 태국 현지 목회자들과 또 축구 경기를 하고, 화요일 또 목요일은 현지 교회 집회를 우리 목사님들 11명, 그리고 올해는 저희 교회에 국가대표 출신인 김예진 청년회 회장 자매인데 자비량으로 자원해서 제가 좀 다리를 한 1, 2년 전에 아킬레스건 수술을 하고 후원 이사인데요. 이사 자격으로 참여하지만 게임이나 심판 이런 거는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광고를 했더니 본인이 좀 돕겠다. 그래서 목사님들 허락하에 같이 가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시간들, 집회 시간이나 또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대회가 아침 8시부터 한 5시 정도, 매년 그 정도가 되는데요. 식사들을 저희가 다 대접하고 또 뭐 심판이나 상품, 상금 다 준비해서 갑니다, 대회를. 어쨌든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잘 걱정 없이 후원해 주시고 늘 풍족하게 다녀오는데 안전사고 없도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특별히 인도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큐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랑이 없는 겸손한 사역자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우상 제물 취식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연약한 지체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우상제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제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사역자들을 돕는, 물질적으로 돕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민한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사도들이 흩어져서 핍박이 왔을 때 복음을 증거한 거잖아요. 소아시아에 갔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갔을 때는 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복음의 첫 시발점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외부적인 핍박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을 했다는 거죠. 좀 도와주자, 물질적으로. 그때 솔직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원해서 기쁘게 도왔다는 거죠. 왜 돕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돕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유엔군들이 많이 와서 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마음에 한 가지 온 게 있었어요. 동맹은 뭐냐?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 전에 시차례에서 철원을 다녀왔습니다. 철원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백마고시라고 했나? 그 고지가 있어요. 아침에는 뭐 우리나라가, 저녁에는 북한이, 수많은 장병들이 거기서. 근데 그 야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백마고시라는 곳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거기서 죽었는지. 그럼 여러분, 왜 죽은 겁니까? 그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왜 죽었냐고요. 우리나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물론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당신 나라에 영향이 있겠죠. 일본에도 영향이 있고 뭐 미국에도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 도와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또한 어디에 파병을 하든 어디에 어떠한 동맹의 관계로 인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희생을 하든 받은 것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거는 상식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그러한 사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유럽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주었다면 육적인 것 거두기로 과하다 한다? 글쎄요, 여기서 과하다 하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 그 이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는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에 갔을 때 아시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고린도에서 누굴 만납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동역을 하죠. 업이 같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 같은 일에 종사했어요.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일이라 그러면요, 요즘의 반도체인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이에요.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군수물자 중에 텐트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천막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새 가장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반도체 아니에요? 반도체죠. 왜 그러면 그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처음에 전해지는데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지장을 줄까봐 정말 만에 하나 복음의 그 순수함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13절입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민수기 18장 8절 이하 24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디서 나는 것을 먹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가지고 오시는 11조와 헌물들, 그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을 때 어느 지파만? 레위 지파는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만 구약의 시스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시대에 이어졌던 교회 공동체의 운영의 묘와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도 그렇죠. 유효한 것이죠. 11조 유효합니다. 사례 유효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조직 유효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창고, 우리 여기 대형 TV 노예 목사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를 하시지만 그렇죠. 또 어느 목사님은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세요. 뭐 지역아동센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일들을 하시기, 전기하시는 분들. 예전에 우리 네온사인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 어서 아는 분이 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저기 장안시찰이라고 하는 북수원 쪽에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전기 뭐 전자공학인가 전공하셨대요. 근데 규모가 있는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뭐 저 같은 위치에 있었겠죠. 개척을 하셨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와이프는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어디서 하느냐? 병원에서 하셨대요. 병원 한켠에서 주일날만, 그리고 주중에는 당신은 전기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개척 돕는다는 거예요. 저도 돈 없었죠. 어찌 보면 저나 사모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융자받아 땅을 이렇게 사놓고 매입을 하고 한 300만 원씩 이자를 내면서 무슨 마음으로 일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죠? 참 희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고생은 좀 했죠. 고생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아이들 뭐 학원 아무 데도 못 보내고, 한 3년 정도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따가 바울 얘기 나오지만 자랑처럼 들릴 것 같지만 어제도 뭐 사례비 뭐 천만, 죄송합니다. 그러나 팩트니까 한 150만 원 받고 한 3년 살았습니다. 13년 전에. 그리고 한 180만 원으로 올리고 나서 또 한참 가다가 또 올리고, 작년인가요? 한 6년인가 7년 동안 사례비 안 올렸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0만 원 작년에 아마 올린 거로 기억이 납니다. 고생은 했겠죠. 그러나 뭐 굶어 죽을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웬만큼 생활합니다. 다 교회가 전적으로 잘 섬겨주시고 애써주셔서 마음 쓰셔서 그렇게 뭐 궁핍하다, 그 정도 아닙니다. 감사하죠. 어려운 시간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 맞는 거다. 15절,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부분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랑이라고 들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자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곡해하고 멀리하게 하는데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종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주인이 주시는 거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일 안 하면 되겠어요? 종이 헌신 안 하면 되겠냐고요.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종은 그냥 종인 거예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주는 대로 받고 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어쩌면 안 간 거예요. 그냥 올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사람도 안 보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람 보낼 바에야 내가 가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에게. 근데 그런 상황은 없었고,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받았다.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문제가 없나? 어느 교회가 문제가 없느냐? 목사님도 성도님들한테 아유 그래도 나같이 부족한데 그래도 목사님 하면서 담임 목사라고 세워드리고 목사님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성도님들도 아유 다른 교회들도 많고 더 괜찮은 상황들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다른 데 안 가시고 이 교회 그냥 좋으나 싫으나 몇 명 안 돼도 사역 감당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하다. 서로가 그러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려워지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나.
그럼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도 어려워져요. 성도님들도 어려워져요.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 마음 잡으셔야 돼요. 다른 분한테 뭐 얘기하기 전에 그냥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서운한 섭섭막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 딱 들었을 때 그 마음 여러분이 관리하지 못하시면 이 교회 오랫동안 다니시기 어렵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임받는다? 위임받은 목사님도 교회 떠나는 상황이 요즘 한국 교회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1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이 사임서 내셨다고 지난도에. 여러분 1000명 넘는 교회가 뭘 못해줍니까? 생활에 뭘 못해준다고. 몰라요. 다른 뭐 이유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규모가 더 있는 교회에 옮기시려고 하셨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사임했어요. 1000명 넘는 교회면 여러분 그 교회 총회장도 나온 교회예요. 우리 총회의 총회장도 나오신 교회예요. 그 정도면요 뭘 못해줍니까? 뭘 노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가 걱정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 알지 못하는 또 뭔가가 있겠죠. 바로 사임이었어요. 마음 아파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셔도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 쉽지 않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겸손한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어진 자유, 이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는 우리 몫이죠.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교회가 평안하지. 그렇지 않고는 어느 교회도 10명 모이든 100명 모이든 1000명 모이든 10,000명 모이든 상관없다. 똑같다.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리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물질적으로 어렵든 물질적으로 풍성하든 한국 교회에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른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궁율 위에 궁율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녹여가야 될 것인가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함이 없다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이 드러나는 것들이라면 당연히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오직 당신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